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좇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덜내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다같이요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아주 보수적인 경상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가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 목숨보다 더 지킬 것은 주일 성수다. 아주 이렇게 단순하고도 강력하게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이외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저희 시골교회 바로 옆에가 제가 다니는 그 당시는 국민학교였죠. 초등학교였는데 그 운동장에서 주일날 오후에 아이들과 함께 공을 차다가 걸려갖고 목사님께 혼난 적도 있습니다. 주일이면 장에 가서 물건을 사수도 안 되고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 먹어도 돈을 쓰는 것도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위반하는 것이라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이 주일날 공부하는 것은 안식일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비록 시골 학교였지만은 이제 고등학교 상급생이 되니까 주일날 나와서 자율학습해라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생님에게 혼을 받았죠. 아주 혼냄을 당하면서도 주일 성수를 위해서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주일날은 철두철미하게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예배하고 주일학교 반사하고 성가대하면서 밤늦까지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군대 마치고 대학을 마치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 2학년 때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의 교육 전도사로 섬기게 되었는데 그 교회는 2층 건물을 2층으로 된 상가 건물 2층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슈퍼마켓과 조그마한 그 이발소가 들어와서 영업을 했습니다. 그 2층 교회 예배당에 딸린 그 작은 방이 있었는데 주일, 그 당시에는 다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죠.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후에 그 방에서 목사님과 교회 여러 재직들이 함께 이야기도 하고 쉼을 가졌는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초등학생 아들한테 돈을 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려가서 슈퍼마켓에서 과자하고 오징어 좀 사와라.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서울 교회들이 이렇게 세속화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저는 그날 사온 간식거리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물론 생각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바로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며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더 크게 율법이 무엇을 위하여 주어졌는가, 우리를 통제하기 위하여서 지키지 않으면 심판하기 위하여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진정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이제 어느 때부터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왜 당시 한국교회, 대부분의 보수적인 한국교회들이 왜 이토록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 그것은 바로 제4계명 안식일 계명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이 안식일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한한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뭐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6일 동안은 너의 일을 힘써 할 것이지만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켜라. 여러분, 바로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오늘도 문자 그대로 지키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중에도 그 계파 중에 뭐 리폼드라든지 리버럴한 그러한 주의시들은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오르토독스 정통 유대인들, 보수파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소수가 지켜 나가죠. 그래서 몇 주 전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던 볼티모 인근의 그 사이나이 하스피럴, 아주 정통 유대파가 보수파가 운영하는 병원인데 거기 보면 토요일날 신방 갔더니 모든 층마다 누르지도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닫히고 모든 층마다 서기를 반복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사베스 엘리베이터,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버튼 누르는 대로 움직였는데 안식일에는 아예 시스템을 자동적으로 입력해갖고 모든 층마다 버튼을 누르지 않은데도 서고 열리고 닫히고 하도록 한 것입니다. 왜요? 안식일은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되는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처럼 생각되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지만 여러분 식사도 다 만들어 잡수지 않습니까? 사 먹지는 않더라도. 그리고 여러분 버튼을 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안식일 바로 전날부터 아예 불을 켜놓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깜빡 잊고 어떻게 여행 갔다가 그만 버튼을 누르는 것 잊어버리면 옆집에 가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한다고 그러죠. 우리 집에 와서 전기 스위치를 올려주세요. 그렇게 지킨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완전히 위선적으로도 보이기도 하죠. 어제 본문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똑같이 같은 안식일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자 늘 하시던 대로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회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언급은 되어 있지만 가버나움 회당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밀밭을 통과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는데 배고픔을 느낀 제자들이 밀이삭을 훑어서 그것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 이삭을 훑어서, 여러분 노릇노릇 익은 그 밀이삭을 비벼갖고 훅 불면 껍질이 날아가고 그 노릇노릇 익어가는 알맹이를 넣으면 씹으면 껌처럼 됩니다. 훑고 비비고 입에 넣어서 씹었다는 것이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언급하시고 어제 이미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통해서 보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호세아 6장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호세아 6장 6절 이하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너희들이 바로 알아야 된다. 율법의 본질은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말씀 속에서 모든 율법이 비로소 완성되고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본질은 지키지 않고 그것은 버려버리고 율법의 껍데기, 그 표현만 붙들고 나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바리새인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도취되고 그리고 그렇게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며 너희들은 엉터리야.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사라지고 자기 사랑, 자기 의, 자기 자랑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그런 방식으로 예수 믿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뭔가 못한다고 생각할 때에 자신의 어떠한 행위에 근거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 그 사이에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과 자기 의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실은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일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바로 같은 안식일날, 동일한 안식일날 벌어진 또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바리새인과의 그 논쟁을 마무리하고 회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한눈에 누가 보이느냐? 한편 손이 말라버린, 아마도 마비가 되었겠지요. 그래서 손이 완전히 굳어지고 손이 완전히 가늘어진, 말라버린 한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송사거리,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하여 질문합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공격거리를 찾기 위하여 묻는, 벌써 이것 자체가 그 속에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라고 묻느냐? 안식일인데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공격할 거리를 찾고 있구나. 근데 예수님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물론 때때로 직설적으로 말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대부분 비유를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그들이 답을 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예를 드십니다. 안식일 날 길을 가는데 안식일 날 양 한 마리가 웅덩이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며 죽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의 마음속에 반응이 이미 나왔습니다. 당연히 살려야죠. 죽어가는데 살려내야죠. 누구도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살리고 싶지만 안 돼. 얘야 조금 참아라. 조금 더 버텨라. 내가 요 안식일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이 되고 저녁이 딱 되는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된다고 봤기 때문에 몇 시간만 더 지나라. 해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럴 사람 없습니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양을 웅덩이에서 끄집어내어 살릴 것이다. 이건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날 죽어가는 양을 살리는 것이라면 그 양 한 마리보다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병, 사실은 그 병 때문에 그는 진정한 안식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사람을 고치며 살리는 것,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의 손을 내밀라. 마비되어 힘도 없고 한 손이 완전히 젓가락처럼 말라버린 그 비참한 손, 그것을 내밀라. 여러분, 안 돼요? 부끄러워요? 아니요. 내밀어야지 회복됩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 드러내야 거기에 치유가 있습니다. 감추면, 숨기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야 합니다. 마른 손, 남들 앞에 드러내기 힘든 손, 말씀에 순종하여 내밀었을 때에 정말 놀랍게도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말미암아 손 마른 자가 회복되는 역사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러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데, 한 번 마음이 꼬인 자들은 어떻습니까? 14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거늘 자신들의 잘못된 율법관에 대하여서 잘못이 드러나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소망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다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소망 없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난 것 때문에 상대방을 향하여 분노하며 공격하려는 사람입니다.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여버릴까 서로 의논했다 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이 없는지,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말씀 앞에 완전히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이 내 모습 이대로 드러난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백날 예배 드려도 여러분 아무리 이 자리에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안에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떠나기 전에 여러분 목숨 걸고 깨트려버려야 합니다. 그런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나가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여버릴까 의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예수께서 아시고 눈빛만 봐도 아는 겁니다.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줬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셨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은 자기를 향하여서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논의하는 사람들, 야, 이놈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정신 못 차렸구나 하고 그들을 붙잡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거기를 뭐 하셨다? 떠나가셨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Jesus withdrew from that place. withdraw라는 말의 과거형을 썼는데 withdraw라는 말은 물러가다, 철수하다, 도망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 자리를 피하셨다, 뒤로 물러서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뭐 잘못했다고? 왜 비겁하게 뒤로 물러섭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시고 피하셨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 자기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이 이사야 42장 1절로 3절에 기록된 메시아,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을 응하게,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2장 1절로 3절을 인용합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이 들렌다는 말은 cry out, 소리를 냅다 고함 지르면서 분노를 폭발하는 말을 합니다.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그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묘사됩니까?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향하여 죽이려고 논의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시고 뒤로 물러나시느냐?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를 우습게 여기고 비방할지라도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은 나를 아시고 그분은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거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미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그거는 부족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야 나는 만족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망이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받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있는 겁니다. 뭔가 사람이 나에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섭섭함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것 하나로 만족지 아니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 그거면 됐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때로부터 사람의 반응에 개의치 않습니다. 넉넉히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나 자신을 처복종시켜야 됩니다. 제가 주보를 만들고 또한 교회에서 어떠한 멘트를 하고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누구 빠졌다고, 왜 뺐냐고. 물론 그 연약한 정서를 이해하기 때문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단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 또 하나는 메시아로서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가? 자기 영광을 위하여, 높임받기 위하여 오셨다면 예수님 하늘의 그 영광, 태초로부터 아니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인정받으셨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떠나오셨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혹여 저렇게 삐딱선을 타고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후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혜 받고 돌아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 참으시고 다투지도 아니하시며 들레지도 크라이 아웃 소리 외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미 갈대가 꺾여갖고 상하면요 다시 살아날 가능성 없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심지가 가물가물하면 그거 연기만 내지 살아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아이고 상하니까 이제는 살아날 감흥이 없으니까 아예 보기도 흉한데 꺾어버리자. 가물가물 꺼지면서 연기만 피는데 아예 그냥 뚜껑 덮어서 연기 차단하자.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자신을 분노케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심판하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기에 온유란 말은 그저 너무 순박하고 착하고 순진하고 그래서 금 많은 비겁한 그런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온유는 내가 모든 것을 갖고 있고 모든 능력을 소유하지만 그것을 쓰지 않고 온전히 내려놓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의 단, 합기도 몇 단, 태권도 몇 단, 유도 몇 단 해서 합이 한 20단에 정말 대단한 무술을 가졌습니다. 옆에서 깡패들이 찝쩍거려도 진짜 무도인은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섣불하게 태권도 한 1단 정도 되는 친구들이 보통 누가 시비를 걸으면 야 내가 검은 띠야 이렇게 하면 싸웁니다. 차원이 다르죠. 힘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드러내지 않고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예수님을 온갖 비방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야유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똑같이 욕하고 위협하고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상의 마지막까지 공의로 판단하시는 아버지께 맡기며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이 예수님의 온유를 우리가 온전히 다 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적어도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것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시고 물러나서 묵묵히 자기가 할 일을 하십니다. 물러나셔서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 안 해 라고 물러서서 방관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물러나서 여전히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것이 자신을 살리는 길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진정한 사랑의 길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으로 갑자기 쌀쌀해진 이 새벽 날씨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서 나온 참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목적이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온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내면을 비추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다시 내 영혼이 회복되며 진정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이 하루를 또 구별하며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예배와 경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